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미리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거짓 증인을 찾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신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은 대제사장 집의 안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의 안마당에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깥마당에서 베드로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증언하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14장 12절에서 2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4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즉시 이루어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곧 넘겨질 것이고 말씀한 대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4장 12절에서 25절의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넘겨진 것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14장 27절에서 31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초점은 베드로의 실패를 자세히 묘사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불죄던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던 예수님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66절에서 68절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4절에서는 안마당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안마당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안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안뜰입니다. 개역개정은 아랫뜰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는 새 번역처럼 안뜰 아래쪽이 맞습니다. 안뜰 아래쪽이 뭔지 그림이 안 그려지죠. 다행히도 1970년에 발굴된 그 번트하우스라는 것이 그 집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넘겼는데 안 넘어가 있네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이게 딱 맞춰놨는데 여기 있네. 뒤로 넘겼습니다. 예. 이것이 그 발굴된 집인데요. 대제사장이 살았던 집도 이 집이 대제사장 집이라고 할 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살았던 집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집의 구조인데요. 베드로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4절에는 안뜰까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걸로는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 안쪽이 여기가 바로 그 안뜰입니다. 안뜰이고요. 안뜰까지 따라갔다라고 지난 54절에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안뜰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냐면요. 안뜰 아래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안뜰이라고 해서 말했을 수 있고, 근데 54절에서는 대충 말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뜰 아래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서서 이렇게 넘어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세기 당시에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그 존재했던 실제 집의 모습입니다. 현재 발굴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집의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67절에 보면 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라고 했는데 원래는 좀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본 것입니다. 54절에서 베드로가 쬐고 있던 불은 불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녀는 모닥불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본 게 아니라 모닥불의 불빛이 희미하게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래서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빛에 희미하게 비춰진 모습을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이 불빛이라는 게 모닥불 불빛이 환한 게 아니죠. 불이 활활 타면 잘 보이겠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라는 말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을 들여다본 겁니다. 모닥불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였다라는 말은 원어는 말한다, 말하고 있다라는 현재형입니다. 66절에서 이 하녀가 왔다라는 말도 역시 현재형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할 때 과거를 현재처럼 표현하는 것은 실감나게 표현하는 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녀 하나가 지금 오고 있다. 하녀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듣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마치 뭡니까? 그림을 그려주듯 마치 지금 현장에서 영화를 보듯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의 증언을 듣던 청중들은 이를 통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언이 짜잔하고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하녀가 한 말은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다녔다는 말은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함께 다녔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있었다. 당신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에 그 인칭 대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안 써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you라는 말을 쓸 때는요,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말도 순서를 바꿔서 앞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역시 그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너도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같은 사람이잖아. 계속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자 68절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과 깨닫지 못한다는 말 사이에 원래 연결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건 언제만 쓰냐면요, 숨 쉴 틈도 없이 두 마디를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이 하녀의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말입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고 이 하녀는 유다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다릅니다. 사투리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저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남부 사람들이 심한 사투리를 하면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형식과 좀 비슷한 겁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겁니다. 나는 네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다. 네가 뭔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겠다는 말은 알아들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네가 지금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런 말입니다. 이는 실제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 못하는 척,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하녀가 계속 지적하자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바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당시에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장하기만 해도 모두가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일 만큼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찮은 하녀의 말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깥마당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따뜻한 불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숨은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고 불이 다 켜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곳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세번역 성경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그때에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중요한 4세기 성경 사본인 코덱스 바티카누스라는 말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4세기 사본인 코덱스 알렉산드리아누스라는 사본은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둘 다 아주 중요한 사본이고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원래 사본들은 쪼가리로 남아있는데 이건 전체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본인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그리스어의 성경 원문에도 이 말을 넣어놨고요. 영어 번역들도 대부분 그때에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없었을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원래 마가가 기록한 원문에 있었다라면 베드로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한 셈입니다. 보통 그렇게 울리죠? 시간이 되기 전에 얼마 전에 알람이 한번 울리고 한참 있다가 본 알람이 울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알람이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69절에서 70절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바깥마당에 나갔는데 하녀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개역에서는 그냥 여종이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는 그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 하녀, 그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은 잘못 번역했고 세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 여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하녀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녀가 쫓아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쫓아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라는 말도 역시 뭘 증명합니까? 이 하녀가 아까 그 하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자 이 하녀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불 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했는데 모른 척하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불 쬐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남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녀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우르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나갔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갔다고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간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70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에게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다급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다급하면 자기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도 아니라고 막 소리치면서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몰려들자 그 사람들에게 계속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여종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종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이제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모른다니까 대체 왜들 그래 하고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계속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아니라니까 막 하면서 설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작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압력이 커지면 많은 이들 앞에서 이처럼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커집니까?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0절 뒷부분에서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70절 뒷부분에서 그리고 조금 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녀의 말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당신도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까지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녀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증거를 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압니다. 아무리 표준말을 쓰고 서울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요, 그 말 속에 억양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와 유대 지방의 사투리에서는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원래 갈릴리 북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나중에 정복해서 강제로 통합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듣고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내려오시자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12제자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패거리가 떼거리로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의 패거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지만 마치 재판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하녀들과 다른 그 제사장 집의 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원래 말의 순서보다 또 역시 앞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말의 순서를 바꿀 때는 영어에서는 말의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영어는 위치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말 순서 바꾸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어는 한국말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도 말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말 순서 바꿔도 말 돼요. 그렇죠? 근데 말 순서를 바꿔놓으면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앞에 두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자 베드로는 71절에서 세 번째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다. 뭘 시작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에요? 뭘 시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말 자체가 여러 번 반복했다는 뜻인데 이거는요,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완강하게 오랫동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려줘도 좋다, 천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든지
사실이 아니면 내가 벼락 맞을 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라면,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을 내려주셔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맹세한다는 말은 신성한 물체를 잡는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을 잡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선서를 할 때 중요한 물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할 뿐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 나는 모른다. 이거를 한 번 했다고요? 계속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녀에게 한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오자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거를 대자 이번에는 자신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자신을 저주했고 분명히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드디어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듣던 마가의 성도들은 이거를 듣고 저게 언제 끝날까? 얼마나 오랫동안 부인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주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칠 줄도 모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요, 네가 다윗 왕처럼 다시 와서 구원할 자냐, 이런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강한 나라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말하면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고 또 뭡니까? 장차 심판주로 오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00번 죽을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하녀의 말 때문에 거짓말이 커져서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냥 3번이 아니에요. 3번 다른 상황에서 부인했다는 거지 딱 3마디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한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3번째로 계속해서 한참 동안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이는 14장 30절에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습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땅바닥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이 빠져있지만 달려나가서 어디론가 가서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몸으로 천천히 엎드려서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프면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말씀하신 것이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제자가 배반해서 죽는 데까지 넘겨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2가지를 봤죠. 자신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도 그대로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3번 부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따라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한 것을 무시하고 잠만 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왜 따라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죽으려고 따라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녀가 금방 알아보고 딴 사람도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빈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려고 호랑이 입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만 하는 사람은 이처럼 다 실패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실패한다고요. 베드로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베드로처럼 된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거짓 증언하던 공회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서 있는 위치만 달랐을 뿐 모두가 사람들의 비난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뭘 두려워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비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근데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읽는 사람은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슬그머니 거짓말 한번 하다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들 그래 소리 칠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은 다 똑같이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거짓 증언하던 공회원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베드로는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은 처음에는 작은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압력은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다가 갑자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꾸짖다가 모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뭐를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이길 수 없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바싹 붙어야 되는 겁니다. 바싹 붙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경고하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라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훈련을 시킬 때 그 나라 사람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붙잡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경고하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경고하고, 경고하신 것은 나처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백발백중 실패할 거야,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기겠다 이러면은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때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상사역 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내 뒤에 바싹 따라오면서 나를 그대로 흉내내며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바싹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가에게 어떤 율동이나 어떤 무용이나 아니면 어떤 요리 같은 걸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죠? 한꺼번에 다 뒤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씩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마음 주시면 그때 엎드리면 돼요. 그 말씀을 증언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면은 백발백중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나 유다나 가룟 유다나 공회원과 앞에서는 같은 것 같았지만 뒤에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때 땅바닥에 몸을 던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칼을 휘두르지 않고 계세요. 준비만 해놓고 계세요. 활 시위를 당겨놓고 놓지 않으세요. 준비만 하고 계세요. 왜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깨닫고 엎드려서 통곡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하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벌써 놨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생각났을 때 엎드려서 통곡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집착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자고 항상 하고 제가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읽고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도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성경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왜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모르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변하고 우리 속까지 다 찔러 쪼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닭울음소리 같은 경고를 주세요.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 차례 경고를 주세요. 그 경고를 듣고 깨닫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엎드리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경고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베드로처럼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실패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